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6편 6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16편 6절에서 9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의 표제가 뭔가요? 한번 봐보세요. 예,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믹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숨겨진 보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배로운, 특별한, 그리고 뭔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황금시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시는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그 복이 결국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한번 이제 다음 주에 그 말씀이죠. 10절, 11절 쭉 한번 읽어 내려가 봐요. 복음적인 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완성되는지를 예언하는 예언적인 복음이 담겨 있는 시가 시편 16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메시아로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그 계획을 알고 있기라도 한 듯 귀한 복음이 담겨있는 시를 종종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복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옛날 종종 어르신들이 아무개집 아들은 복이 있어, 인복이 있어, 인덕이 있어, 그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나는 뒤에게 지지리도 복도 없어, 부모 복도 없고 도대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나는 복이 없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은 복이 없다, 그런 어떤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구약 성경의 복의 개념은 일상사회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복입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신약 성경의 복은 어떤 개념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도 의인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시니까 하나님 눈에는 의인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장로님을 만나고 복 받은 사람이요, 나는 집사님 만나서 참 복 있다, 나 인복이 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여러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나는 누구 때문에 인복이 있다고, 인덕이 있음을 자랑함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복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자녀의 복을 늘 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소유했던 임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정으로 붙잡고 누리고 싶었던, 또 누렸던 복이 뭐냐? 이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특별한 복 세 가지가 이 시 안에 담겨 있거든요. 지난주 첫 번째 다윗이 누렸던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예, 고백의 복입니다. 역시요.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 고백의 복. 다윗이 누린 첫 번째 복은 고백의 복이었습니다.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에 번역된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원어 성경에는 아도나이로 되어 있습니다. 아도나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도나이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당신 외에는 내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어요.
공동 번역에 보니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당신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요. 부족함을 전혀 못 느끼는 유일한 최고의 복,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니까 그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이니까 다른 것 없어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조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뭐 하나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서 18번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 그랬더니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이 찬양 처음에 부르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셔가지고서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기억나세요? 죄 사한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이게 아도나이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 고백의 복이 다윗의 복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 되길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복이 소유에 있지 않고요, 만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이 관계를 소중히 여겼고, 그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히 여겨지는 이 다윗에게는요,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이 분명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고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요, 이상하게 해요, 꼭 등용을 시키고 용서하고 품고, 그런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몰래 만나자 해가지고 칼로 쑥 집어넣어서 죽이고 아브넬 장군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믿었던 누이의 아들이 장군 사령관을만 세워놓았더니 거긋거긋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감정대로 복수하는 일들을 자꾸 하다 보니 다윗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고요, 힘이 들었어요. 하물며 자기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의 추구하는 복의 개념이 소유가 아니고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환경에서도 늘 하나님과의 동행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그 고백이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두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일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복은 고백의 복이었고, 방금 내가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동행의 복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찬송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여러분 이미 오늘 결론의 말씀이 되는 그 내용을 고백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워킹 투게더,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복, 이 복이 다윗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 일으킴을 당하잖아요. 가장 믿었던 깨대인 친구예요.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책사의 변심으로 인해서 그 아이도벨이 아들 압살롬에게 빌붙어 가지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신하들을 꼬드겨서 한쪽으로 다 제사 지낸다고 끌고 가더니 그만 반란이다 그 소리가 나자마자 다윗과 모든 신하들은, 궁에 있는 사람들은 궁을 비우고 피난길에 오르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늦은 시간까지 늘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누렸던 최고의 복은 고백의 복이고, 두 번째 복은 동행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굴곡과 위협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어떻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거든요. 다윗이 누린 동행의 복입니다.
이 동행,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동행의 복은 세 가지 아름다운 증거로 나타나거든요. 자, 첫째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볼까요?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 첫 번째 증거는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우리 각자에게 분복이 있잖아요. 분깃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직장에 대해서 그렇게 비하할 필요 없어요. 내 직업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 내 부모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것도 없고, 내 직업과 내 삶의 현재 자리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로 재어주신 구역입니다. 그걸 믿는다면 지금 내게 하물며 다가오는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는 일들까지도, 고난까지도 이 경험은 할 필요가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경험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로 잰 구역이라니까요. 안 믿으시네. 그게 분깃이고 분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부부, 아내와 남편,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열매인 자식들, 그리고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여러분의 부모님들, 다 하나님께서 자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 분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어떤 경우에도 이 동행,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삶의 자리, 분깃, 분복에 대해서 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부족하다, 불만족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내가 부족한 것이지 내 자녀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품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부족해서이지 저 사울의 친족이 잘못된 것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저주해도 저건 저자를 통해서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라고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죽이지 않지요. 속은 뒤집어지지만 참아낼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 분복과 분깃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경의 복이에요. 복의 복을 더하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 날마다 땅을 많이 사고 큰 건물을 사고 많은 어떤 부요함을 누리고 이런 것만이 지경을 넓힌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개념이 달라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요. 오늘 여기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줄로 재어준 구역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해주신 경계, 곧 그의 삶의 영역과 환경과 재능과 심지어 우리의 한계까지도 다 포함한 분복, 분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의 구역을 자꾸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려고 눈에 불 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막 확장되는 그 구역을 괜히 바라보고 속이 터져가지고 우리 신랑은 언제쯤 저런 걸 나에게 선물로 줄고 이래가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구역 자꾸 비교하다 보면요, 자꾸 부족함만 느끼거든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열등의식만 생길 수밖에요. 열등의식이 그냥 그것으로 끝납니까?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친구를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자격지심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그 곁에 있는 사람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비교의식,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 곁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속이 터져서 못 있어요. 입만 열면 불평이고 험담이고 비판이고 비난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둡게 하잖아요. 왜 그러죠? 그게 열등의식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격지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은요, 밖에 나와 절대 큰 소리 안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 부족함 때문에 지금 뭔가 결핍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우성인 거죠. 내 안에 진짜인 내가, 정말 좋은 내가 이상하게 수그러들고 겉사람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이 겉사람인 내 자아가 자꾸 강해지니까 여러분 자신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깨닫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것에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로 재어주신 그 구역 이외의 것은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깃과 분복에 대하여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니까 만족할 수밖에 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이나 분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되지요. 그러나 정반대로 이게 감사하지 못하면, 부족함을 날마다 결핍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임에도 분기심에도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평이 생기는 게고 원망하는 게고 남의 탓을, 내가 저 신랑 만나가지고 내가 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고 평생 그러고 살아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증언합니다.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만이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행의 관점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예요. 그 내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내 삶의 일터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함부로 신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 6절 말씀에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노래하네요. 왜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그 장소가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그 구역을 하나님께서 친히 줄 잰 거예요. 측량해가지고 자로 딱 재어주셨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다윗은 그가 소유한 작은 것들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것의 근원에 대해 기뻐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그의 분깃이셨다, 이렇게 표현해 놓아. 이게 정답이에요. 고로 주님과 진정한 동행의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두신 곳을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인정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디에 던져놓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다윗은 임금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목동으로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가끔 다윗을 묵상할 때마다 다윗은 임금으로도 위대한 성군이었고,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면 모세와 아브람과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달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고 있잖아요. 유태인들은. 그 정도로 위대한 임금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다윗은요, 임금이 아니었으면, 그냥 목동으로 살았으면 더 멋지게 살았을 사람이에요. 굉장히 낭만적이고 투르바적인 기질이 있거든요. 음유 시인입니다. 시 얼마나 잘 씁니까? 얼마나 또 연주를 잘합니까? 시적인 감각만 있습니까? 영성이 있거든요. 그냥 평범한 목동으로 목자로 살았으면 아마 최고 행복했을 사람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임금시켜가지고 나를 이 고생시키요? 그런 불평과 원망이 사실 별로 없어요. 부족한 자기 자신을 토해내긴 했어도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분복,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직장의 동료들, 다 하나님이 자로 재어준 구역이에요. 분복임을 아시고, 물질에 많고 적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한 겁니다. 그곳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아름다운 장소임을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그 구역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지금 그 현장이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 일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이곳에 와서 딱 앉는 순간 눈물이 펑 쏟아져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이 아침에 새벽에 깨워주셨어요. 이 세상에 잠자다가 말고 옆에 들어누워 있는 아내를,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보고 손주들을 보면 감사할 일이지, 그게 원망하고 걱정할 일 아니잖아요. 자로 재어주신 구역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내게 허락하신 분복이고 분기심을 고백할 줄 아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소리 없이 어느 날 내게로 와서 마음 깊이 새겨진
당신 모습은 꼭 감은 두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꿈속에도 날 보며 미소 짓네 아름다움은 당신에게 있는데 사랑은 이렇게 나에게 있네 그 사랑이 온 세상 물들여 모든 것 아름답게 보게 하네 그대여 주르륵 떨어지는 내 눈물처럼 당신을 사랑하는 내 가슴이여 스치는 바람에도 가슴은 뛰고 낙엽지